손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목사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엄청 바쁘게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 족보 제1기부터 3기까지 빠진 대수에 대해서 공부했죠. 오늘은 10강 마태복음 족보 제3기에 기록되지 않은 왕들의 역사란 내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기에 빠진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기 전에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무기토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부상을 당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갑자기 죽게 되는 사건으로 열리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주전 609년에 애굽 왕 누고는 갈그미스로 올라가서 바벨론 나라와 싸우고 있는 아수르 제국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누고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과해야 했는데 이때 반아수르 입장이었던 요시야 왕은 북침하는 애굽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 누고는 사자를 보내어 화친을 요청하며 자신이 싸우려는 대상은 요시야 왕이 아님을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애굽 왕 누고가 하나님께서 다 시켰던 일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왕이 변장까지 하면서 전쟁터에 남기를 고집했습니다. 그러자 이때 애굽의 군수가 유다군을 향하여 막연히 쏜 화살에 변장한 요시야 왕은 중상을 입고 쓰러지고 겨우 예루살렘에 돌아갔지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요시야 아들 4명 중에 셋째가 먼저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히 우리와 상관없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사건과 인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구속사적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데 사단이 끝없이 그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막으려고 했죠. 그러나 구속사에 큰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 넘치고 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항상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결코 중단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손님부 친구들이 구속사의 말씀을 잘 배워가면서 마지막 때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서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족보 3기에 빠진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여호와하스 혹은 살룸입니다.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 여호와하스는 609년 비부터 608년까지 겨우 3개월을 통치했습니다. 왕하 23장 32절 말씀 볼 때 여호와하스가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야하스의 아버지 요시야가 갑자기 죽고 여호야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원래 여호야하스는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여호야하스는 아버지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셋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형제들보다 힘과 능력이 뛰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이죠. 얼마나 백성들이 기대했겠습니까?
여호와하스는 무기또 전쟁에서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지고 말았어요. 바로 느고는 남유다에게 엄청나게 많은 금과 은을 가져오게 하고 여호와하스를 짐승처럼 갈고리를 꿰어 애굽 땅으로 끌고 갔어요. 여호와하스는 다시는 남유다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와하스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만 믿었기 때문이죠. 여호와하스가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았다면 온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 큰 풍요를 누렸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소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 인물은 여호야김,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전 608년부터 597년까지 11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뜻으로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습니다. 엘리야김은 아버지 요시야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애굽 왕 느고가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가고 요시야 아들 엘리야김으로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0절부터 12절을 볼 때 여호아하스 왕은 애굽으로 잡혀가 죽었고 여호야김은 25세의 왕이 되어 11년을 치리하였습니다.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간략하게 4가지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여호야김은 욕심이 가득한 폭군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왕하 23장 34절부터 3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욕심이 가득한 폭군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이 백성을 압박하고 강포를 행하면서까지 강력하게 세금을 거두어 들인 그것은 단순히 애굽에 바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굽에 바치고 남은 돈으로 자신의 화려한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22장 14절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가 망하고 있었지만 국민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는커녕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나만 높은 위치를 유지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란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손님부 친구들은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불태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야김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고 서기관 바룩은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과 방백들 앞에서 읽게 했습니다. 여호야김은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기는커녕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작은 칼로 베어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예언자 우리야를 죽였으나 예레미야는 죽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26장 20절부터 2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호야김은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1차 침공이 여호야김 3년 주전 605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예레미야 예언대로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서 22장 18절 19절 36장 3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힘센 바빌론 나라가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애굽은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여호야김은 쇠사슬에 묶어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느부갓네살의 종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그 시체는 예루살렘 문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을 불쌍하게 여기거나 슬퍼하는 사람은 아무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태우고 없애도 그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은 큰 화를 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자,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여호와께서 정의로우신다. 597년부터 586년 11년간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자,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요시야 넷째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왕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바빌론 왕과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텐데 그때 반드시 바빌론에 항복하시오. 그래야만 살 수 있어.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몇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전쟁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며 왕과 백성들을 꾀었어요.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은 물론 백성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를 때리고 톡을 어두운 곳에 가두기도 했고 심지어 나라가 평안하기를 바라지 않은 저런 놈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라며 예레미야를 진흙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에 쳐들어왔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러자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바빌론에 항복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남유다는 전쟁에서 졌고 바빌론 군대는 하나님의 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성벽까지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의 보물들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시드기야는 비겁하게 도망치다가 바빌론 군사들에게 잡혀 자식들이 죽는 것을 본 뒤 두 눈이 뽑힌 후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시드기야는 나이 21세에 즉위하여 11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9년 10월 10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통솔을 쌓고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애워싸매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해지고 그리고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5월 7일 시드기야를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말씀이 왕하 25장 7절부터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605년에 왕이 되었으므로 느부갓네살 제19년 5월 7일은 계산해 보면은 주전 586년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주전 586년은 마지막 3차 바벨론 포로가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나라가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손님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꼭 순종해야 합니다. 잠깐 동안 힘들어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세 왕들이 족보에 기록되지 못했죠. 그래서 세 왕의 공통점을 살피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세 왕은 모두 열조의 죄악된 행위를 본받았습니다. 세 왕은 모두 열조의 죄악된 행위를 본받았습니다. 우리는 조상의 불신앙이나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조상의 신앙과 선한 행위를 본받아야 합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세 왕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왕하 22장 2절 말씀. 그러나 세 왕은 아버지 요시야 왕과 다윗 왕의 정직하고 선한 신앙과 행위를 본받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왕은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자, 여호와 보시기에는 히브리어로 베네 여호바, 이것은 여호와 눈 속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3절 말씀이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자, 잠언서 16장 2절 말씀 볼 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한 것 같아도 사람의 속 생각과 속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잠언서 16장 2절입니다. 다음으로 세 왕은 모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였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였습니다. 여호야스는 자기를 의지했습니다. 자기 자신.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대신 누구를 의지했어요? 예, 애굽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자, 그 모든 말씀이 왕하 23장 34절, 예레미야 52장 3절, 이사야서 31장 1절, 36장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볼 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큰 복을 주신대요. 우리 손님부 친구들이 악한 왕들의 죄악된 삶을 경고와 거울로 삼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거짓 없이 정직과 성실로 신앙생활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오직 정직과 성실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날마다 전진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받아서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며 늘 비상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손님부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10강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족보 3기에 새 왕이 빠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님부 친구들이 악한 왕들처럼 우리가 거짓말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님부 친구들이 신앙생활할 때 선한 왕 요시야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나 들어오나 복을 받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왕같은 제사장 되는 손님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